오늘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요,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로또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겠죠? 지금은 로또를 여러 곳에서 팔지만 그때는 은행에서만 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복권 기계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기계가 가부하가 걸린 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 당첨 금액이 200에서 300억까지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미국에서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복권 파워볼 당첨자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19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세계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인 1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조 5,600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파워볼 복권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 방송 CBS 등은 파워볼을 사기 위해서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풍경 등을 보도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틀랜타 주의 한 복권 가게는 하루 평균 700장 정도를 팔았는데 지난 9일에는 4,600장 정도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복권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벼락 맞을 확률인 96만 분의 1보다 낮은 확률로 벼락을 300회 가량 맞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이 쉽지 않음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경험상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다. 등입니다. 제가 한 번은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 이런 멋진 문구와는 그 뉘앙스가 다른 듯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아닌 절체절명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개인 또는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벼랑 끝 기도였고, 또 믿음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기도였고, 또 오늘의 생계가 달린 기도였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음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 우리 영혼의 호흡 등과 같은 아름다운 멋진 말로 꾸민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위인들이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평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참대 못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돌려 쳐 죽이려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가 가진 재산을 그 자녀와 두 아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2배를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그런 한나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아마 분인나가 자기 자식을 자랑한 것 같습니다. 한나는 괴로워서 울었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달래고 타일렀지만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또 통곡했습니다. 게다가 서원까지 했습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들은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보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은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 그냥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차원이 다를 거야.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하면 눈물이 날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간증을 통해 기도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아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긍휼과 의로움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금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어도 이런 말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았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또 실제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부응하고 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면 금요일만이라도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유전도사, 너는 기도하니? 기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뀔 뿐 우리 자신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집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인간적인 현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기도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원인 뒤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이나 싸움 등은 사사로이 볼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마귀가 교회들을 넘어뜨리려는 수작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적이 마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질밟고 우리 교회를 약하게 만들려는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영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몰아내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 4년 동안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 유배된 허튼 소리 안 하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4년 동안 배운 것이 많이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규 교과과정 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나 책을 통해 배우지 않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 개인 또는 교회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동체 지도자 대학 큐티반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다른 집사님 한 분에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모 교회에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어느 여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전도사님의 가족이 다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 전도사님의 남편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저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여 전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 전사님의 남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사하는 곳으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안부를 잠깐 묻더니 바로 성경책을 펴 보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책을 사보라고 또 얼마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신학교도 가는데 성경을 좀 공부하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배우면 좋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아무 데서나 배우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도 없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강하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엉뚱한 것만 가르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뭐 몇 년 동안 쓰여졌고 전하는 몇 명이고 또 그런 기본적이면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날 쯤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지금 알려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누가 만드는지 아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궁금하니까 이제 다 얘기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냐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다 듣고서 인사를 하고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철 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들은 것들이 신천지 인문 교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이 시간을 딱 되돌려 봤습니다. 그리고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과 만나서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먼저 내리고 이제 이분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헤어지고 나서 이제 뒤를 잠깐 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분을 딱 돌아봤는데 이분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나 당시의 느낌은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찜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서 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놈이 어디까지 넘어왔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과 저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신천지는 이단 사입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또 끊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속이거나 또 이단에 빠졌을 거라고는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고 제 영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성도와 기성교회가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속임수를 보면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거나 또 안 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가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살았습니다. 이 가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가 나를 계속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가부와 재판장 이야기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 다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가부를 예로 드셨을까요? 이 가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재판장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부처럼 힘없고 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은 믿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들어줄 기도인데 오랫동안 기도 안 했다고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반대로 들어주지 못할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부처럼 오랫동안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3번밖에 하지 않았을까요? 10번도 20번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이미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3번이나 기도한 것은 그만큼 그 병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성읍 중간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의 얼굴을 벽에 향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한 번 또는 3번 안에 그 응답이 결정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다툼이 다 정욕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욕입니까?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기준과 잣대를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자 하는 이 두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또 마귀를 대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날을 기대하며 항상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